은혜의 삶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틀 지나면 새해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유독 빠르게 지나간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요 드는 생각이 끝은 반드시 오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않든 끝은 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월 1일이 있으면 12월 31일이 있고 1월 첫 주가 있으면 12월 마지막 주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잊고 사는 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감사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꼭 끝을 주셔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연말을 주셔서 한 해를 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월말을 주셔서 한 달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루의 저녁을 주셔서 하루를 또 돌아보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끝에 서서 잠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내가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가 좀 보이지 않아요? 끝에 서 있는 것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끝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끝에 서 있는데 참 후회스럽다 이러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한 해 끝에 서 있는데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만 가득하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보다 더 멋진 삶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삶일까요? 자신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이 고백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요, 이게 좀 더 의미를 살펴보아야 될 고백이긴 한데요, 사도행전 26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 하잖아요.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모함을 당해요. 그래가지고서 붙들립니다. 붙들려가지고 이제 있는데 암살조가 꾸려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죽을 위험에 놓였는데 하나님 그걸 또 어떻게 막아주셔가지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송을 시켜버려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2년 넘게 있다가 거기서 이제 조사받고 재판받는데 그 재판받고 조사받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간증을 막 써놨어요. 간증을.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생생하게. 왜냐하면 자기가 만났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니까 진짜 만났구나 이렇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을 주관하는 총독이 베스도라는 사람인데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 바울의 간증을 쭉 듣더니 딱 듣고 나서 이런 말이에요. 너 미쳤구나 이런 얘기예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또 공부를 하도 많이 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총독이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재판 자리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는데 그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나의 모든 내가 얼마나 핍박자였고 전도자가 바뀌었는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저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어디 한쪽 귀퉁이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은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베스도는 새로 부임한 총독이었고 로마에서 보낸.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날 전도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인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그때 재판받으니까 묶여있거든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지금 바울이 나와 같이 당신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한테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여러분? 왕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왕의 자리와 위치를 되게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 왕한테 하는 말이 당신도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일까요? 예수 만나고 진정한 구원을 맛본 자신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본 사람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본 자신감, 또 이 땅이 주는 잠깐의 쾌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본 자신감, 이런 걸 맛보고 경험하니까 왕이든 총독이든 어느 앞에서든지 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이 기쁨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가장 멋진 인생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멋진 인생.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장님 앞에 가서 사장님도 저처럼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앞에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내요? 이런 게 아니라, 사장님은 사장님이시지만 예수 안 믿으니까 저보다, 이런 말 하면 또 그렇지만 예수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1편이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짧은 세 절로 이루어진 시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이 지은 시예요. 3절을 잠깐 한번 보세요. 3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초청하고 있어요.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명령형인데 은혜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 뜻이에요. 매우 멋진 은혜로의 초청인데요, 이 3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한두 사람에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3절에 초청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딱 봐서 세상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서 아유, 저 사람에게 3절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 바라보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나, 지금도 잘 사는데, 이러면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 모든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총리라도 시장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회장이라도 사장이라도 인기 있는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나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냐하면 그곳에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행복, 기쁨, 구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는 삶의 허무만 남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상하게 허무해요. 성공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뒤돌아서면 허무함에 어쩔 줄을 몰라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는데도 허무합니다. 불안합니다. 이 권력 놓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고 힘있고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이지요. 사탄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 다른 것에 있다라고 계속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돈에, 인기에, 권력에
막 빼앗겨서 자신의 인생들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한 뒤에 하나님 믿어볼게요. 이런 거 아주 어리석은 답변인 거예요. 시간이 좀 나면 그때 하나님 예배하고 그때 봉사하겠다라는 말들 다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지금 바라봐야 되고 지금 소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러분 이 3절이요 얼마나 의미가 큰지 몰라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거기다가 여러분이 초청하고 싶은 사람 이름 다 넣어서 하시면 돼요. 누구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둘 다 좋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면 돈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성공이 좋으세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화려한 집이 좋으세요? 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반반이에요? 아직도 미련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예를 왜 들었냐면 오늘 이 131편을 쓴 다윗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화려한 왕궁에 살았어요. 백향목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집에.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화려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한 법궤를 모신 그 성막은 텐트에 있었거든요. 나는 뭐 너무 큰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나 3절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윗은 그 마음을 가졌기에 3절처럼 고백하고 초청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돈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죽으면서 성전 짓는데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돈에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뭐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전전긍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항상 외연적으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3절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내 소망 전부를 둬라 이 말은요 그냥 간단한 표현 같지만 우리 인생 전부 우리 신앙 전부가 다 담겨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둘 때에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TV 프로그램 중에 동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자주 보시는 프로인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좀 자료 찾다가 좀 보게 됐는데 작년 4월에 방송된 내용 중에 그 주제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주제로 토크를 했는데 패널들이 나오면 실제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서 우리 삶을 좀 더 이렇게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끔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거기에 임예진 씨라는 그 탤런트가 나왔어요. 임예진 씨 아실 거예요. 그 임예진 씨 너무 유명한 탤런트잖아요. 근데 임예진 씨랑 친한 그 같은 동료 연예인이 그 여러분 송승환 씨 아시나요? 난타 모르세요? 아 역시 성경만 보시는구나. 난타를 제작한 그 공연 제작자 아니겠어요? 배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강석우 씨도 아시죠? 너무 친한 분들이세요. 이분들도 다 이제 임혜진 씨도 결혼하고 이분들도 다 결혼하고 그래서 다 이제 가정 이루고 사는데 임혜진 씨가
그 송수관 씨 부인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언니는 승환 오빠 아내로 살아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송승환 씨가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대표도 하고 뭐 이래서 돈을 많이 벌고 한 자리에 하는데, 이매진 씨는 셀러리맨이랑 결혼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비교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들을 보니까 남편이 잘 나가고 대표하고 돈도 잘 버니까 전업주부로 아이들만 돌보고 가정 돌보고 또 사고 싶은 거 사달라는 거 그 오빠 둘이 다 잘 사주는 것 같더래요. 옛날에는 그 연예인 같이 지낼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오빠 동생처럼 너무 친하게 지내가지고 사달라는 거 다 잘 사줬대요. 그 승환 오빠랑 강석 오빠랑. 그런데 결혼하고 나더니 네 남편한테 사달라고 그러더라, 사달라고 그래라 하고서 안 사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들이 좀 부러웠던 거죠. 근데 이제 그쪽 승환 그분과 또 강서구 그분 부인들과 이제 이면 씨가 대화를 좀 나누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언니들한테 얘기하면서 언니들이 참 부럽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난 네가 부럽다 그러더래요. 뭐가 부러워? 그랬더니, 야, 돈 다 쓰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 줄 알아? 이러더래요. 너는 네가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네가 벌어서 쓰잖아, 이 얘기를 하더래요. 좀 뜻밖이었대요. 자기는 돈 타 쓰고 전업주부하고 뭐 사달라는 거 사쓰는 게 되게 부러웠는데, 아,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구나, 눈치 보는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대요. 대화 나누면서. 이게 세상 부러움이에요. 여러분, 남편 사업하는 사람은 남편 셀러리맨인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셀러리맨이 남편인 사람은 사업하는 남편을 또 부러워하고, 매우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뭐 이 바라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좀 다르죠. 또 이렇게 관점도.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모든 것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누구도 부럽지 않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부럽다기보다 돈을 바른 데 쓰는 사람이 되게 부럽게 보여져요. 그리고 저 삶이 참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게 느껴지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또 부러운 마음이 좀 한 10%, 20% 있지만, 그 자기 돈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이 저 삶이 더 멋지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보여지고. 이게 좀 많이 달라지는 점인데,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람들의 반응들인 것이죠. 반응들. 그래서 이제 다윗이 3절처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처럼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근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성공, 물질, 인기, 이런 명예 등에 좀 목말라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해서 그래요. 젖을 떼지 못해서. 즉, 영혼의 갈증, 갈급함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증, 성공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3절처럼 은혜로 초대를 과감하게 할 수 있으려면 2절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매우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데 내 영혼이 2절 끝에 뭐와 같도돼요? 젖된 아이와 같다. 여러분,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젖을 떼지 않은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어머니들만 대답해보세요.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매 찡찡을대죠. 2시간 간격으로 밥 달라고. 여러분, 먹으면 또 배고프잖아요. 좀 돌아서면 또 울고 막 계속 엄마에게 젖 달라고 막 해요.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젖을 떼진 아이가 엄마를 찾는 이유는 뭐 때문에 찾을까요? 젖 달라고 찾는 거예요. 계속 찡찡대요. 막.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찡찡대고 엄마를 찾아요. 면밀히 말하면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젖을 찾는 거예요. 먹고 싶었어. 그럼 젖을 뗀 아이는 어떨까요?
젖을 찾지 않아요. 뗐기 때문에. 밥을 찾지. 그런데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막 젖에게 관심 있지 않아요. 엄마에게 관심이 있어요. 엄마의 품에. 그래서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길 때가 가장 고요하고 평온해요. 그게 2절 얘기예요. 여러분 2절 잘 보세요. 실로 내가, 다윗이 그래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영혼을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있는 모습처럼.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내 영혼은 젖된 아이 같다 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더 이상 갈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달라고 욕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쓰고 뭐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갈증 나가지고서 뭘 더 찾을까 헤매고 막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너무도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요동치지 않고.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상황인지 몰라요. 2절이요. 여러분의 영혼은 고요하십니까? 평온하십니까? 아니면 요동치십니까? 여러분, 평온하세요? 고요하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들이 그냥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3절의 은혜로의 초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더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혼에 고요와 평온이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죽겠는데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포근하고 정말 근심 걱정 없는 그 영혼의 평온함을 누리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왜 고요하지 못하고 평온하지 못할까요? 갈증하고 갈급해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어서 뭘 이렇게 욕심내지 않는데요.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맨날 맞는 사람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좀 더 갖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시험에 걸려들고 그 시험에 걸려들어서 죄 짓고 죄 짓다가 사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볼 때 세상 속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주여 저도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내려와라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역사 이래 처음 바다 위를 걸은 인물이 됐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근데 갑자기 바람 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선이 도는 순간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운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 세상에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데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것에 쏠릴 때에 세상 속에 빠져듭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안달하고 고요함과 평온함이 다 깨져버리죠. 남편 달달 볶기도 하고 또 친구 남편과 비교하기도 하고 부부끼리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은 거리가 멀어지고 늘 마음의 불안과 이런 조급증으로 은혜로의 초대로보다는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낙심을 줄 때가 있고 불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암송해야 될 구절이. 그 옆에다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시편
시편 43편 5절입니다. 시편 43편 5절 찾아볼까요 한번? 시편 43편 5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앞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43편 5절 자 읽어볼게요. 43편 5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왜 낙심하고 불안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봐.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그 낙심, 불안 다 사라지고 찬송하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그 상태 눈뜨고 못 봐요. 그래서 계속 막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옆으로 돌려서 낙심, 불안 막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게 오늘 131편 3절인 것이지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여러분 영혼 관리 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영혼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요. 영혼 관리 잘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음을 잘 하셔야 돼요. 내려놓음을. 그게 1절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31편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1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왜 낙심하고 불안해할까요? 1절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막 큰 일만 하려고 하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만 관심 갖고 막 거기에만 전력하니까 그게 잘 되나요? 안 되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딴 거 바라보고 우수수 무너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이 너무 중요해요. 1절. 인생의 비극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마음을 온통 두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걸 탐욕,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강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런 거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난 욕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나 힘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1절이 말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 너무 과중하여 맡을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뜻해요. 원어적 의미 자체가. 여러분 너무 과중해서 맡을 수 없는 큰 일만 붙들고 산다. 그리고 뭐 너무 어려서 해결할 수 없는 일, 그 일들에 온통 마음을 쏟고 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터지지요. 막 짐을 큰 산을 갖다 지고 사는 것처럼. 다윗은요, 나 그런 거 하려고 힘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겸손 때문에요. 여러분 1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랬어요.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니까 큰 일에 신경 쓰기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에 크게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놀래할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절 보세요. 여호와여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아,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일에 막 힘쓰지 않아요. 힘 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집착이라면 인간의 희극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희극이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또 신앙을 위대하게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큰 일을 하고 또 죽은 자를 뭐 살리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세상에 주목받은 일을 하면 위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 반대예요. 진짜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입니다. 실천해야 될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이에요. 일상.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난 일에 너무 마음을 다 쏟고 에너지를 다 쏟지 마세요. 그러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다 제껴놓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벌써 12월 마지막 주가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되는 일,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아요. 교회에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작은 일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일에만 신경 쓰는 분들이 계세요. 작은 일은 하찮게 여기고 방치하고 방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작은 일들, 그 일들에 집중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에 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것도 맡기시는 법이에요. 그런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큰 것 주님이 맡기지 않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명 이름 다 아세요? 베드로는 아실 거예요. 유명하니까. 그런데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나요? 바돌로메.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야고보와 요한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12제자 중에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 12제자 중에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막 기록이 나오니.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많이 기사가 나온 그 사람들만 위대하고 나머지 이름만 잠깐 나오고 그 사람들 기사가 나오지 않은 그 사람들의 삶은 소중하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주님은 다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보세요. 성경 외에 역사적 기록을 보면 가룟 유다 외에 11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거의 다 순교당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순교당한 것.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눈이 어디에 있는가? 큰 일에 있는가? 놀라운 일에만 있는가? 아니면 작은 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 영혼은 고요한가? 평온한가? 아니면 널뛰듯 늘 불안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가?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좀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오늘 131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고 새해 계획 세울 때 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은혜의 삶으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으로 늘 낙심하고 불안하고 불만 있는 삶이 아니라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신의 한계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 다하는 마음과 눈이 하나님 맡겨주신 작은 일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